자주 한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그걸 자주 한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79년에 입학해서부터 박현선 박사님 총신, 사당동 총신 거기 입학할 때 평신도 때 대화묵기를 정립할 때 그 동생 친구들과 함께 박인선 박사님의 주석을 그 의지해가지고 그 12색 대화자들의 그 색깔들을 구원의 역사의 그 맥락에서 정리를 했어요.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신구약 주석이 다 이렇게 쓴 분이 드물었어요. 뭐 성결교회도 뭐 누가 뭐 있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교파를 초월해서 박연선 박사님 주석을 다 가지고 거의 있다시피 목회자들이 할 정도였다고요. 그분 보고 총신을 간 거예요, 사실이요. 박연선 박사님 그를 평신도 때 그 접했으니까, 주석을 접했으니까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79년 입학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92년이니까 그러면은 한 13년을 학교를 적을 둔 거예요, 제가. 3년에 마치는 과정을 저는 12년이라는 기간을 가진 거고 학비를 낸 것만 7년을 냈어요.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돌아가시는 때까지 강의를 들었다고요. 7년을 들었어요. 7년을. 강의를 7년을 들었다고요. 남 3년 듣고 끝나는 과정을. 그러니까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강의를 계속 그 이제 어떤 그 간행가가 그 저기 담이 돌이 생기셔가지고 그 돌아가시기 한 2년 어간이 특히 심했는데 1, 2년 그 어간이 강의 시간에 그냥 거의 그냥 계속 기침하시는 거예요. 계속 강의를 하는 시간에 거의 그냥 기침하는 시간이 반이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른 교수는 한 주간에 그냥 2시간짜리 강의 하나나 둘을 해요. 근데 박현선 박사님은 그 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면서 계속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몇 번 들었어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들은 기억은 있어요. 자기 자녀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지 못한 거. 자기 가슴에 가장 아린 부분이라고. 자, 그런 그 심정을 뭐 그 조금 저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만든 성경을 하는 가운데 애들이 뭐 한 국민학교 1학년 뭐 어린이집 다닐 정도 국민학교 1학년 이럴 때 그때 대화묵기 처음 성경 나와가지고 대화묵기로 성경 요한복음 11장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몇 군데 그렇게 하다가 말았지. 막 처음 성경 나온 이후가 막 그냥 말로 못한 고통의 시간들이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성경을 쏟아붓고 빚내서 10억을 쏟아붓고 5년 동안 그게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다 그냥 공중분해돼 버렸거든요. 다 빚내다가 한 건데. 그러니 뭐 눈물 골짜기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때 가서는 두 번째 돼서 또 더 하더니 세 번째 쯤에서 이후에는 뭐 처음에는 한 정도가 10 정도다. 그럼 한 100, 그 다음엔 1000, 막 이렇게 가중되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요. 근데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애들은 다 커버렸죠. 애들은 뭐 시집갈 정도가 되고 딸은 이제 장가갈 정도가 되고 뭐 다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10살 안짝에 그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10살 이전에, 10살 안짝이든지 간 이전에 그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심정. 자, 이게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이게 무슨 여기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요. 바울은 정말 우주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우주라고 뭐 이게 너무 뻥치는 것 같지만, 창세로부터 아브라함 부름받은 때로부터 그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과거가 다 있잖아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다른 나름대로 긍지가 있거든. 초대왕의 베냐민 지파의 그 초대왕이 나왔던 지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사사기 끝에 가서는 좋은 게 좋은 거리 동족산장의 그 빌미가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그 동성연의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제일 약한 지파가 됐죠. 거기서 사울왕이 나왔어도 어쨌든 초대왕이 나왔잖아요. 다윗 전에 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이 사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 전에 자기 이름이 사울이라고 해요. 그 집안에서는 그 지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도 전체지만은 바울은 특별하게 더 자기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긍지도 있고 그 안쓰러움도 있었겠죠. 사울왕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부모가 붙여줬을 때는. 근데 어쨌든 폭을 넓히면 이스라엘이지만 폭을 좁히면 자기 베냐민 지파까지도 이렇게 할 때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골육의 친척이라 그러면서 그 아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다 간통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성령으로 이미 바울은 이 얘기를 전개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왜 그렇게 가말리아 수상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그게 다 개박살나야 되는 건지. 하나님 왜 그걸 다 전혀 눈꼽만치도 인정해 주지 않는지. 그냥 개박살낸단 말이야, 아주 그냥. 그거는 사울 때 와서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신 거고 아담 때서부터 그냥 벌써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심정에서 바로 제가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하는지 이게 그러면 인간 바울의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이게 눈을 떠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와 이게 바울이 그렇다는 것처럼 흐르고 있지만은 바울이 그렇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끊을지라도 그걸 원한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딱 이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근데 이 모든 것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본질을 놓쳤을 때는 너희들 그거 뭐 하고 있냐 이런다니까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도 저에게서 나셨다.
바로 그분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응?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님을 다 계시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약이고 율법이고 예배고 모든 약속이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미 로마서에서만 아니라 그냥 신약 통째로가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을 뿐더러 그걸 구약에서 미리 다 말한 거거든요.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누가 그 그리스도를 배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 손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아주 그냥 섬세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이 표현하는 이 근심이나 이 고통이라는 거는 정말 처절한 거거든요. 이건 바울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관주를 이제 보게 되면은 7개 32장을 저번에 한번 이제 여기 하면서도 했는데 32장만이 아니고요. 내가 그때 9장 가지고 할 때 백만간주 이 백만간주가 아니래서 그렇지 백만간주로 한번 내가 꼭 보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 전화기에 그 좀 김상도 목사님이 보낸 게 있는데요. 백만간주 11장 한번 볼게요. 이 9장을 한번 볼게요. 내 전화기 열어서 좀 문자 메시지 있는 오늘 거에 온 건데 메시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9장에 지금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게 9장 3절이거든요. 3절에 보면은 너무 작았네. 저주받는다. 저번에 얘기할 때 이 끊어질지라는 출애굽기 32장이 모세가 그 금송아지 백성이 그렇게 할 때에 생명책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은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유다가 그 베냐민 대신 자기가 남겠다고,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은 돌아가지 않으면, 요셉에게 그렇게, 요셉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할 때 그 개념들이 이 십자가의 개념을 담고 있다. 다윗이 내가 널 대신하여 죽었다면 할 때에도 그런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의 그 마지막 그 기도 때도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십자가 전에도 나타나시는 거고 후에도 나타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그런 게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픔을 그 처음부터 가지신 분은 딱 하나님밖에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만. 근데 그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자들 속에 이 기록된 이 말씀, 이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 모든 사건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그 정신, 그게 성령으로 이게 와버리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그러고, 사랑의 영, 긍휼의 영, 은혜의 영, 이렇게 딱 한 분에게 있었던 것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진 다음에는 그분의 영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모든 꿈을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느껴져야, 이거 뭐 바울의 무슨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이 HK로 해가지고 K 와서 바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게 9장부터 11장이에요. 9장부터 10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먼저 그 이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위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행위로 가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새로 시작한 건데 또 행위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자, 로마계가 전부 행위로 가버렸어요. 개신계도 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설교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다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 몸에서만 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다. 왜 이스라엘을 가지고도 이런 말을 하고 아브라함을 가지고도 이런 말을 하느냐? 말씀이 폐해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거 말씀이 폐해졌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다. 왜 아니냐? 몸에서만 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 그럼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몸뚱아리에서만 나온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 것이 할례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는데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는 거고, 아담이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근데 그거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도전한 것이지. 응? 하나님같이 되어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신약의 말씀이고 간에 구약의 말씀이고 간에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창조할 때 원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그리고 자기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그 목적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 사랑이라는 거를, 그거를 등 돌리고 나서 하나님같이 되어 이따위 그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한 그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은 안 믿고, 말은 그럴싸하죠. 다 하나님같이 된 선악을 알고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를, 선악을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다 좋은 얘기해요. 세상도 다 좋은 얘기하지. 다 사기꾼도 다 좋은 얘기하죠. 도덕 철학도 다 좋은 얘기예요. 종교 좋은 얘기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사기꾼, 사악한 사기꾼도 좋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육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로마서도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시록까지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고 그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몸뚱이리에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가 뭘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냥 노력만 하면 막 이렇게 생각하다니까. 공부 못하는 놈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모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 애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애가 정말 착한 애고 그냥 정말 똑똑한 애인데 마음을 안 먹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학창 시절에는 뭐 좀 될런지 몰라. 학창 시절에는. 그러나 이제 사회를 딱 나오고 나서 보면은요,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나는 아무리 진심이어도 소용없고 안 통해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든지 그런데 다 보면은 특히 구원을 두고든지 썩지 아니할 그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는 거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일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알게 해주는 이런 일도 두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는 거지. 이삭에게 난자라고 하는 이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완전히 죽었어야 돼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선이 분명하고 나서 지금 철저하게 100% 이런 하나님이 하셨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딱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딱 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봐라! 이만큼 너희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 메시아를 갈망했고 그러는데
너희가 갈망했다는 그 성경을 이해하고 갈망했다는 그 메시아하고 내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길과 전혀 100% 완전히 반대로 180도로 그냥. 그러니 너희에게서 무슨 이걸 정답을 다 줘도 정답을 찍는 인간은 한 마리도 없다 이거죠. 장세희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인간의 육신하고 상관이 없다. 약속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다 나오냐? 괄호 속에 나와요. 이삭에게 난 자라야 이렇게. 여기도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약속, 씨, 괄호 속에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중요한 말들이 다 괄호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 봐요.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 자,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전파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냐? 이렇게 거슬려서 올라가요. 믿어야 된다는데,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온 거거든요. 9장까지.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든지 그 쭉 되어져 온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그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전파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냐? 그러면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또 어떻게 전파를 하냐? 했더니 그 처음으로 올라가서 그거를 전하는 발이 왜 아름다운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전해주는 발이 있었기 때문에 전하는 발이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해줬고 믿을 수 있게 해줬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줬지 않느냐. 근데 못 들은 게 아닌데 그 복음을 듣고도 순종 안 했다. 그래서 이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전해줬는데 누가 믿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으면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믿음은 좋다. 그거 개구라예요. 응? 응? 이 말씀이 없어. 근데 믿음이 좋아. 자,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온 세계 종교가 다 쓰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응? 다 못 들어서 못 믿은 게 아니고 창조 때부터 10편 19편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소리 그 말씀이 온 땅까지 이미 다 이건 로마서 2장부터 얘기한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지어진 모든 만물에 의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만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가 그 문둥병이 들렸든지 자식을 이게 접하면 안 되는 병에 들렸다든지 얼굴도 이게 대할 수가 없고 뭐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뭐 유머를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든지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그 돌보는 다양한 방법이 뭐 있어가지고 돌봤다고 그래. 근데 그 부모를 얼굴로 본 적도 없고 접촉해 본 적도 없고, 응? 근데 그 케어를 다 받았어. 그 돌봄을 다 받았어요. 응? 그 돌봄이 상상을 초월한 돌봄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냥 나가면은 보이는 것이 다 천지며 물 흐르는 건 비 내리는 거며 이 모든 거를 다 통해서 돌봤다고 해봐요. 근데 부모는 못 봤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뤘다. 다 보여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그 보살핌을. 그리고 더 엄청난 거는 거기서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망해져야 되는, 저주받고 끊어져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끊어지고 저주받아야 되는 거를 거기서 속량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이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셨다는 거, 그런 그것을 갖다가 그 증거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증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구해?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다 하셨다는데,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온 땅에 퍼졌고 땅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이스라엘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냐? 아니다 이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어느 존재보다도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그 긍휼 덩어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일에 실패한 거지. 행위로 간 거예요. 행위로. 성경을 전부 오해한 거예요. 백성 아닌 자로, 그래서 시기하게 미련한 백성으로 넓게 하리라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되는 것까지를 두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그나마도 건져내려고 하는. 무슨 말이야? 긍휼을 11장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긍휼을 필요한 존재라는 것으로서 출발을 시킨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넌 긍휼이 아니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삭이 그렇게 생겨난 거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 그러면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서 다시 다른 것을, 널 버리고 다른 것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그걸 감격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아니다고 한 그곳에서 내가 네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함으로 시기하게 해서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구하지 않고 문의하지 않은 자에게 찾음 받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거스리고 순종치 않는 것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내밀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어디에 있냐? 백성에게 내가 손을 내밀었다. 여기도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거스려 말하는 그런 것들을 두고도 종일 손을 벌렸다. 그러다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닌 자들을 두고 백성이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얘가 시기 나게 하는 수밖에 없는, 이게 마지막 카드야. 마지막 카드. 이래도 시기 나서 내도 엉엉 울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끝난 거예요.
그 백성 아닌 자로 너를 쉬게 하겠다. 미련한 백성으로 너를 놓이게 하겠다. 괄호 속에 있어요. 괄호 속에. 중요한 말이. 응?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겠다. 문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 이방인이라 그러면 돼요. 그냥. 내가 이방인에게 찾음받았. 내가 이방인에게 나타나. 이러면 돼요. 너희야말로 나를 구하도록 내가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하지 않으니,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넌 내 긍일 덩어리인데 생길 수 없는 게 생겼는데 그래서 괄호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그게 몇 겹으로 들어가든지. 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러면 일단 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단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자, 9장과 11장을 내가 먼저 봤는데, 10장을 중간에 놔두고 봤는데, 자, 9장 여기 보면은 9장 10절을 보면은 앞에 9장 9절에서 그 약속의 자녀 해가지고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는 에서 야곱을 얘기할 때에도 이것도 택하심을 따라 되는, 여기 괄호 속에 있어요. 내가 표시를 안 해서 그러는데, 요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 이걸 뒤에 가면은 은혜로 택하심,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다름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 때에도 구원 때에도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게 뭐 택하심을 따른다는 걸 따르게 부르신 이로 된다든지, 긍휼히 여기 뭘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그랬고 노아를 부를 때도 그렇고 전부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그런 거고 계속 예수로 우리를 부르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라고요. 네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잘난 것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잘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게 완전히 깡패 소굴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하고 세상에 미련하고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다 패하고 근데 그것들이 교회 와서 계속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걸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잘난 놈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건강한 놈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엉엉 우는 자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 어쨌든 여기다가 괄호 속에다 초점을 넣었다.
원하는 자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자가 되는 게 아니다. 긍휼히 여기는 걸로 된다. 하나님으로 된다. 가로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바로를 세울 때에도 너로 이렇게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내 능력, 내 이름을 얘는 얘가 본래 강팍한 놈이고 계속 강팍하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얘를 내 강팍하면 이렇게 깨부시겠다. 그럼 누구라도 강팍하면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혈통을 타고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뭐가 다 소용없어요. 강팍하면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사탄적이라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죠. 잘났다는 거예요. 에서라고. 가인이라고요. 가인의 후예라고, 에서의 후예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만 하면은 누구라도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고자만 하면 누구라도 강팍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내놓으면 안 돼요. 내면은 그냥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뭘 내놓으면은 자기 뜻대로 그냥 하신다는 거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인간은요. 평생 목회를 했고 평생 뭐 선교를 했고 뭐를 했건 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욥이잖아. 욥. 하나님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이 두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입을 가릴 뿐입니다. 회개하나이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를 잘 보면은 지음받은 물건이 괄호를 지금 내가 좀 여기 놓쳤네. 자, 귀에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여기서 이게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다. 이거 통째가 이것을 얻으리라. 그곳에서 이것을 얻으리라. 아니라고 한 곳에서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잘 보면은 그곳을 꾸몄잖아요. 한이라고 이렇게 빨강색으로. 부름 미음으로 달았잖아요. 명사. 어디서부터가 읽어보면 알거든요. 아들이라 부름. 살아계신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희가 부름을 받는다 이거죠.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꾸미는 말을 따로 해놨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부름. 저희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걸 얻는단 말이야. 어떤 곳에서. 이걸 아들이라는 걸로 똑같이 하면은 아들이 아니라고 한 곳에서 아들이라고 부름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백성이라고 부름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괄호를 잘해야죠.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9장까지만 하죠. 16장까지 표시는 다 해놨는데 일단 9장까지만 하겠습니다.